아,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계속 이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가.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큼 이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요, 참 우리 성령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얼마나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또 어느 때는 질책하심으로, 또 어느 때는 훈계하심으로, 또 어느 때는 얘야 제발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느 때는 정말 감싸주시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까지 우리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유도하시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의도와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에돔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괴롭혔던, 학대하였던, 어렵게 하였던 그런 대표, 그 대명사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항상 그 자기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대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자, 어렵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을 계속해서 일으켜지면 무너뜨리실 거고 그들이 강해지면 약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라기서 1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졌어도 우리가 황폐한 것을 같이 쌓을 것이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에돔을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학대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는 비록 고통에 있지만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을 담는 것도요, 신앙을 담는 것도 좀 마음이 넉넉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나 우리들의 잘못들이 좀 내려놔지고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죄나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이것이 자꾸 버려져야지만 이것이 비워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행위들이나 나의 잘못된 말투들, 이런 것들이 자꾸 버려져야지만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역사하심도 있고 함께하심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염려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정말 주시는 은혜를 자꾸 막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그러한 욕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들,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가시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시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확증을 못하니까, 확실히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증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과연 많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다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말씀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쌓여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 이런 확증을 가지고 신뢰하면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확증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심 때문에, 확증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쏟아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고, 저런 가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꾸 주시는 말씀을 자꾸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좀 굳굳하게 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신앙생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열을 내어서 저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참 유익되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참 좋은 것이,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 고백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뜨거움, 은혜 가운데 체험, 이런 것을 분명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도요, 얼마나 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무엇과 자비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받았던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이 이사야는 체험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찬송을 말하며, 이 찬송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놀라운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 그 찬송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을 따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의 사랑을 체험해 보니까 그의 사랑이 최고니까 그의 사랑만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내가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충만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풍부함,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길을 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크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였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충만함. 지금 이사야가 고백한 것은 이사야가 행동할 때마다, 이사야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여 줄 때마다 항상 주시는 그 충분한,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이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신다라고 시편 3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동안 그냥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만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그 은혜와 공의와 그 충분한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긍휼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것을 낫게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망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어느 땐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난 하나님이 이 은혜대로 나 평생 살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은총 또 은택을 이렇게 주실 때는 너무 좋다.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세상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잘 읽으십시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은총을 많이 잃어버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은 참 중요하고,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또 유익하는 점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깨달아 앉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8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여기에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딱 걸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거짓을 행한 백성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역사하심으로 같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 세상적인 축복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축복이 있는 아세라 목상과 바울이 무슨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를, 바알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거든요.
그 자녀의 풍족함입니다.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거짓된 것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로마서 1장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살려주셨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정말 본질과 비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원하고 계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에 반대편으로 가는 이들, 이러한 이들에게 어떻게 거짓이 없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긴 시간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짓이 없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이 없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되냐고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쪽에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의 진실한 모습에는 정말 거짓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자녀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거짓된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어려운 속에서 정말 망령되이 행하여도 그 사랑이 그 거짓을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온 그 백성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거짓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묵상을 하니까 와, 정말 이게 참 얼마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생자,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엇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도 너무 그렇게 악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환난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지난주에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알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무서운 날, 이런 무서운 삶, 이런 무서운 것이 있기 전에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뜨거운 어떤 그런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을 통하여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저런 것을 깨닫고 저런 것을 알고 저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 45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여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다짐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은 참 제가 마음이 너무도 아파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구원자를 알고 우리 구원에 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죄가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죄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강팍한 심령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핏빛처럼 변하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또 유익함에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이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13절에 그 어두운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 바다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 이상의 것들을 다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에는 저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06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아니라. 자, 이에 홍해를 꾸짖으셨다. 이 시편 말씀에는 홍해를 꾸짖으신 것처럼, 이거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 사람 모세가 가는 길에 네가 왜 앞을 가로막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가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야, 왜 모세가 가는 그 앞길에 홍해 네가 가로막느냐, 이런 꾸짖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왜 앞길을 막느냐, 우리가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였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그렇게 열어 놓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에 이게 조그만 감격이 없으시다면 이건 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홍해를 꾸짖으셨다. 왜 홍해를 지금 시편 말씀만 읽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 그냥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니까 대단한 거더라고요. 대단한 거더라고요. 자, 정말 막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과 같이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인생의 함께함도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이제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오실 수 있도록, 강림하실 수 있도록 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강림하심,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잘못입니다. 잘못됐네요. 자, 에레미야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29장 19장인데 제가 어제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바라자고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번 깨닫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런 그 기독교의 문답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장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럼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꼭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오늘 자신에게 약속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 나 아무개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셨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